네, 무더위를 뚫고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또 각자의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더운 날에도 이 무더위를 뚫고 또 이곳까지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늘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참 귀하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상이 있는 그런 영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그냥 만들어낸 만큼 어떤 결과물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또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그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마트에 장을 보려고 카트를 끌고 이제 마트를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장을 다 보시고 이제 나가시는 길에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마트에서 만나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권사님은 나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권사님께서 계산을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되게 비싸고 좋은 과자들을 이렇게 두 손 가득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이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저희 카트에 이렇게 담아주고서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길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저희를 생각해서 이렇게 섬겨주신 거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참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과자를 이제 제가 계산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과자를 한두 개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주신 것 같아요. 맛있는 비싼 과자를. 아이들은 이미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신나 있고,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타협을 해서 하나씩만 골라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남겨두고 다 이제 원위치 시켜놓고 그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 이제 결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 참 귀하고 좋지만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선물이, 이 섬김이, 이 사랑과 배려가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또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또 민망한 상황이 되진 않는가 늘 고려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대상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화를 내는, 불쾌하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보통은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양과 살찐 소들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 다 뭡니까? 왜 다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용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한 번은 블레셋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어요.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수행하던 사람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울퉁불퉁 흔들리다가 이 언약궤가 덜컹덜컹 하다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웃사라는 수행원이 손을 뻗어서 그걸 탁 지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노하셔서 웃사를 치시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웃사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존전인, 하나님의 보좌인 그 언약궤가 넘어지고 파손되는 거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하나님은 싫다 하셨어요.
말라기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또 무서운 선포의 말씀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 지내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와 헌금은 참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하지 마라, 너희의 그 역겨운 제사 오히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다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살피고 고려해야 할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많은 것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두고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이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성경을 보면 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와 지구를, 이 피조세계를 말씀하는 세상이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때는 그 세상은 바로 온 인류, 인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세계나 어떤 인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물질세계, 또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세상, 한마디로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변질된 이 피조세계와 또 그 질서와 시스템과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와 물질세계, 우리가 접하는 이 문화와 문명들이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동원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피조물인 이 세상을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다른 세상으로 변질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망가뜨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죄된 것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심판받을 것으로 변질되었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죄에 점차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미혹된 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변질된 생각과 행위로 예배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된 세상,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배하는 분별, 그리고 구별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막 하지 못하세요. 영화의 장면처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 손을 막 끌고 가서 어떤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행동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착각인 거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바로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두고
거짓말쟁이, 거짓에 관해서는 최고 실력자, 아주 최고라고 칭찬 아닌 그런 평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신의 주특기인 거짓말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이러한 거짓 속임수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욕구와는 다릅니다. 왜곡된 욕구를 말하는 거죠. 올바른 욕구,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욕구들이 있지만 정욕이라는 것은 그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욕구이며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피하고 경계해야 될 잘못된 것인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정욕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전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의 계략, 그리고 2000년 전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한 계략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는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시험했나요? 떡을 만들어라, 음식을 만들어라, 너의 식욕, 그 필요한 정당한 욕구를 채워라 그래요.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이 귀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을 쓰러뜨린 마귀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이 예수님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마귀는 동일하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 마귀의 계략, 아담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이 마귀의 계략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마귀가 공격할 때는 혼자일 때 공격의 타깃이 되기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도 혼자 있었고요. 예수님도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잘못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래 방치되다 보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고 또 이래서는 안 되는지 할 때는, 그때는 보통은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거리가 있고 예배와 거리가 있고 혼자 있을 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도 주고 유용하게 활용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죄를 범할 때 대개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구역 모임 하면서 교회 와서 소그룹 하면서 핸드폰 꺼내서 뭐 이상한 거 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 오래되고 사회적 격리, 또 자가 격리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되면 그만큼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죄를 또 지을까? 이제 뭐 할까? 그런 구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나가고 집에 가고 무료하고 혼자 있을 때, 그때 자꾸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맥주 있는데 우리 함께 마셔요. 그런 분은 없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담배를 피더라도 교회 근처가 아닌 또 나름의 안전한 곳에서. 제가 예전 청년 때 노방전도를 토요일 날 한 적이 있었는데요. 2인 1조로 노방전도를 하는데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손에는 담배를 또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선이 우리가 먼저 피해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민망할까 봐. 그래가지고 이 동선을 보는데 이미 좀 숨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모습 보이기는 민망하고, 그래서 좀 우리를 먼저 발견해서 알아서 좀 처신을 하고 좀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나름 뭐 이렇게 소리도 내고 하는데 근데 우리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우리를 발견했는데 손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엉덩이 뒤로 숨기고, 그리고 잠깐의 인사를 아주 밝게 하고 엉덩이 뒤로는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담배가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 신앙적으로 좀 지향해야 되고 또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 죄를 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고 혼자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그 죄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된 한 몸으로 우리를 규정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독고다이 신앙생활처럼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라는 거예요. 집사님 팔, 권사님 다리, 누구 어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애초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예배의 자리로, 더 많은 교제의 자리로, 더 많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은 친밀한 성도들 간의 관계와 교제의 자리로,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연락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렇게 끈끈한 한 몸과 같은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 더 안전한 형태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는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무리를 흩어뜨리고 뒤에 처지고 또 약하고, 그런 것이 무리에서 하나 떨어지면 그때 덮쳐서 공격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라는 존재를 이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한 사람을 마귀는 정말 쉽게 공격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계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경험하면서 옳다고 여기고 진리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인식하고 배웠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뱀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다시 되묻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만인데 그걸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니?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시고 그러실까? 라고 자문하게 되고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러고서는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나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스스로도 찝찝하고 애매하고 아닌 것 같이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스스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계략,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속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듭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더 좋은 삶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삶,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네가 가질 수 있어. 이 한 발짝만 건너오면, 이 한 발짝만 건너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마귀는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부와 명예와 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점차 얻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가지게 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는데, 복이라 여겼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착각, 미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가구를 만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구로 변신이 가능한 소파와 이런 여러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한 가구를 만드는 분이셨는데, 이 분이 이제 회사가 크기도 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좀 의술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정말 의지할 곳 없어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참 기도했던 분인데, 감사하게도 정말 말 그대로 기적처럼 이분이 완쾌가 되어버렸어요. 의사도 놀랄 만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완쾌를 이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건강해진 몸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생업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특허를 받게 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사업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니까 이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지니까 주일 예배 당연히 못 드리는 거예요. 가끔 시간 나면 그때 한번 교회 오고 그때 한번 얼굴 비추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듣기로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권면하셨다고 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너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네 인생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여러 번 권면했는데 들을 때는 네네 하지만 그 삶을 떨쳐버리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원자력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자력 병원에 계시다 그러면은 상황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가셨다고 해요. 갔는데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이 사람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 달라는 그 기도가 진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좋은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 싫어하는 사람,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인기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좋아지고 훌륭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더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삶을 놓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참 좋은 삶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사실 행복하죠. 행복해 보입니다.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행복해 보여요. 김밥 먹을 때 스파게티 먹는 거 보면 행복해 보여요. 면티 입고 다닐 때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행복해 보여요. 반지하 살 때 좋은 아파트 사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은혜 밖을 넘어선 삶이라면 그 삶이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참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로는 참 행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가 오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이 끝나면 다 아무 소용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쫓아야 할 만한 그만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느니라. 마귀의 속삭임은 늘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그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점차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그런 인생의 강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한 곳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깨어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추구하는 삶이, 내가 붙잡은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각성이 될 때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또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맞아, 나도 언젠가는, 내 아내도 언젠가는, 내 아이들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떠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번씩 몸이 크게 아프게 되면, 병이 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게 되면 그래,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그거 안 사면 어때,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거 내가 못하면 어때, 건강이 더 중요하지, 건강해야 그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래야 내가 가족도 지키고 부양하고, 건강해야 내가 사역도 하고 살아가지. 그렇게 결핍을 느끼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 인생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일도 예배드리고, 주중에 신앙생활하고, 다음 주일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여름 수련회 지나가고 주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다음 수련회 드리고 예배생활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내 신앙생활이 미혹된 부분은 없는가?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쫓아가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나? 라고 각성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떻게 각성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가 각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떠올리다 보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점 분별하게 하셔요. 정말 내 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론 분별이 흐려지고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뭐가 중요한지 그렇게 놓치고 살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이것이 중요하지,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날 구원하신 주님 생각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 신령한 행복과 육신의 행복,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행복, 이것이 점점점 선명하게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생각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신앙에 한번 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방향이, 내가 선택한 이 신앙의 생활이, 나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내가 보내는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미혹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 없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급할 때만, 표를 구할 때만 그저 국민들 앞에서 잘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행정적인 모든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하나님 그런 정치 지도자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아니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호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화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우리 일상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며 천상의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전쟁이 그쳐지면 괜찮겠거니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을 하오니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진행될, 또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느슨한 신앙과 또 나약해진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케줄들을 조정케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참석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는 천국 잔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